같습니다. 당신이 보니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은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리고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행복합니까? 또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사랑교회를 생각하면 그럼 입꼬리가 올라가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까?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목사님을 생각하면, 성도를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행복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사랑교회나 빌립보 교회를 보면 정말 그런 환경,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치는 사랑과 또 그 기쁨이 넘쳤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 아이고 웃을 일이 있어야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교회 가면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불평불만이 저절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정말 예수사랑교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행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또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봉헌을 했다. 그리고 봉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정신 차려, 분수껏 해, 분수를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내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분수를 지키면 안 됩니다. 분수를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수를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건 자기의 커트라인이죠. 자기의 생각이죠. 믿음 생활에는 내가 생각해도 좀 지나치다, 넘치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이 빌립보 교회가 했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일은 지나치도록 분수에 넘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환경 또 고난이 많았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또 그들에게 그 고난이 극한 고난이 있고 극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도록 또 넘치도록 그리고 또 그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것을 보면 봉헌한 그 예물이 넘쳤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 사랑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지향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환경이 아닌 또 내 형편이 아닌 정말 주님 또 성도들의 사랑과 그 교제를 생각해 보면 행복하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감사가 넘치고 지나치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 사역에서 바울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죠. 바울은 초대교회 복음 전도 사역에 큰 잡탑을 쌓은 그런 사도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그는 복음의 놀라운 그런 진전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뭐라고 오늘 고백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고난받고 환난, 핍박, 수없는 태장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고생을 한 그것도 우리 말로 보면 생고생, 생난리 그런 난리도 난리가 아니었죠. 엄청난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말미암아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있게 했다. 이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환난이 있습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그게 촉진제가 되고 그게 나의 약함이 곧 복음이 그리스도가 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에서는요, 교만한 거, 게으른 거, 이것도 문제되겠지만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거,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시험이 뭐냐면 원망 불평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전혀 없다. 왜? 우리 목사님이 학교에서 이런 말을 해서 지금 큰 곤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목숨을 걸어라 라는 말. 유명한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지 못한 자는 어떤 경우에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다. 목숨을 걸 일을 못 찾는 사람. 여러분, 뭐에 목숨을 겁니까?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합니까? 어떤 일에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보람된 일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있습니까? 그거 없다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도 결국은 불쌍한 사람이다. 인생에 한번 태어나서 살면서 목숨 걸 일을 못 찾는다면,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지 않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가 될까요?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데 그대로 안 됐어. 결과가 나빠. 그래도 그 사람은 후회가 남을까요? 안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목숨을 걸었는데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후회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었다면 후회가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어떤 일에서 상처받았다고? 근데 그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예수 사는 교회에서 목숨을 걸었다면 원망불평은 절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이 죽고자 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목숨 걸 일, 보람된 일을 찾았을 때, 아니면 모든 게 다 망해서 포기해서 자포자기하고 에이 죽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연기자가 최고의 인기에 막 올라갔을 때 오늘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깨기가 싫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어떤 데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포만감 있을 때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을 때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러면은 죽었으면 그건 자포자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보람을 느끼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면 나 이 일 하다가 죽을래. 나는 이거 하다가 죽을래. 그렇게 목숨을 걸 일을 찾는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 목숨 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대통령 되는 것에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오너가 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성경은 다 헛되고 헛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어본 적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예배가 멈춰서고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을까봐, 코로나 걸려 죽을까봐 우리가 예배가 멈춰섰습니까? 한국교회는 그것 때문에 멈춘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목숨보다 귀한 예배를 멈추어 섰습니다. 왜?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교회가 다가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예배를 멈추어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는 거의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목숨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이미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집에서 아무 자세로 그냥 틀어놓고 보고 예배를 드려, 거기도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예배입니까? 또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 최대 최선으로 드려야 할 예배의 자세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목숨 걸 일이라면 예수고 예배고 그리고 기도고 그리고 찬양이며 그리고 복음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 그건 자포자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보람되고 정말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만큼의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었다면 그 삶은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놀라운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이 심장이 약하고 겁이 많아서 이런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하거나 이런 또 롯데 옆에 보면 놀이 동산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런 거 타는 건 저는 못합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서 막 땅에 꺼지는 것 같아서 저는 겁나서 못 타요. 근데 번지 점프 하는 데 가니까 서약을 하더라고. 그게 결론은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의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번지 점프 하는데도 서약을 해. 자기는 여기 하다가 무슨 불상사가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내가 선택한 거다. 그런 각서르잖아요. 아니 자기 스릴 하나 느끼기 위해서 아니면 히말라야 등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도 올라가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그거 하나 그 산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올라갑니까? 아니 번지점프 순간에 그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목숨 걸고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것도 2만 원 4만 원씩 들이면서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나는 그 돈이면 맛있는 고기를 사놓고 고기를 먹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느낌을 저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의 비밀, 복음에서 주는 그 기쁨, 복음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깨닫는다면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하죠. 안 건다면 그건 그 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이 일을 하다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오늘 부르면 나는 감사함으로 가야지. 여러분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거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정말 그래서 교회 어떤 일을 해도 원망불평이 아닌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이 나올 수 있는 정말 예수사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그리고 예수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또 우리 마지막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의 지경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목숨을 건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니까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이방인의 사도를 위하여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날 때부터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비록 그 많은 고생을 하고 복음에 매여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목숨을 걸고 일을 했는데 그 결론이 뭐였어요?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고 그리고 그냥 그 꿈을 어떻게 멋지게 당당해 가서 여러분 표적과 기적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멋지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슬에 묶여서 죄수로 로마로 압송돼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요.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바울을 죄수로 만들었을까? 왜 그 몸을 쇠사슬로 묶여 있을까? 여러분 그때 상황을 보니까 40명이라고 되는 사람이 암살단이 조직됐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잠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 결사단이 40명이 바울이 가는 동선을 다 알고 곳곳에 매복해서 왜냐하면 법적으로 바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를 메워놓을 수 없으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의 암살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 바울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죄수로 만든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죄수가 이 바울을 위해서 4명이 6시간씩 사교대로 바울을 지키는 겁니다. 그는 바울이 마음껏 자기가 죄수가 됐으므로 묶여있으므로 결국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그리고 로마까지 가면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그 경비를 바울이 다 드렸는지 아니면 로마 정부가 다 했는지는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자기 돈을 다 드리기보다는 재수니까 아마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아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배만 탔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풍랑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평생 꿈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묶여서 재수가 되고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어. 그리고 죽을 고비를 남겨 바닷물 시큼 먹고 섬에 포도대 떠내려가서 구사일성으로 살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불뱀이 그걸 또 물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최악이었죠. 근데 그 뱀에 물렸는데 툭툭 털어서 뱀을 불 속에 집어던집니다. 이제 아니 저놈은 진짜 포악한 나쁜 놈이야. 저건 이제 얼마나 되면 죽냐 보고 있는데 바울이 안 죽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돕는 그 협력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마 우리 목사님 당하고 있는 모든 이 역경이 아마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이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또 하나님의 기적의 발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하고 오직 기뻐한다면 그리고 내 중심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 예수하는 교회 또 한원운동 그리고 서울기독대학 또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복음 부활의 그 복음의 그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할 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에 자기의 희생이 없이 되는 거 있습니까? 땀이 없는데 어떻게 달콤함이 있습니까? 노클랑 여러분 십자가 없는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여러분 땀과 눈물과 여러분의 희생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교회가 붕괴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전도에 목숨을 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목숨을 걸 일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우리 예수하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목숨을 걸고 우리 예수하는 교회 통해서 온 땅의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그 복음 때문에 전도하다가 고난받으면 하늘의 상이지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또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의 위대한 신앙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가 쇠사슬을 묶였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쇠사슬을 묶인 게 아니야. 나를 묶을 수 있는 것은 나를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어. 바울을 가둘 수 있고 바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나는 비록 내 몸은 이렇게 구속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양심의 자유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함이고 나의 약함은 곧 그리스도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세상의 착고입니까? 감옥입니까? 그러나 절대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둘 수 있고 우리를 잡아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를 자다가도 깨게 하고 나를 정말 뜨겁게 하고 나를 뭔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열정을 느끼고 뜨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실패는 곧 주님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역설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달라요. 세상 사는 볼 때는 에이그 뭐 그래.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옳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뭘 보고 계시는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목숨 걸 일 찾으셨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도 부활의 복음 이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건다면 감사밖에 나을 게 없고 난
이 일하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바울처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이 부활의 복음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죽음의 속박을 깼잖아요.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린 것이 바로 복음의, 이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사랑의 매임 그리고 복음의 매임 통해서 정말 내가 죽고자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의, 부활의 복음의 산 증인이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매일 수 없습니다. 매어지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막여주는 죽음, 질병, 고통, 실패.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일체 자유를 주었고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와 질고를 친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할 수 없고 나를 맬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복음에 매여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죽고자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옛사람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목숨 걸 일, 이거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목숨을 건다면 그는 죽어도 좋고, 그리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환난, 고난, 역경, 그 어떤 오름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올가매거나 나를 위축시키거나 나를 멈추게 설 수 있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복음의 진력을 다하며 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예수님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바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또 그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깨닫는 바울이 정말 세상의 그 모든 부귀영화, 자기의 모든 스펙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그 역경이 하나님이 화가 변해 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결국은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셨구나. 도리어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바울의 신앙 우리가 본백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 불평이 많았고 환경을 보고 불평을 했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 말이 많았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 교회가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우리에게 믿고 맡긴 이 복음의 사명을 나는 죽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0장 찬양됩니다. 평생 소원에 갚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날 것 뭐냐. 애쓰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던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예배되도다. 주님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하는 광음을 주님의 하겠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주의 세 번 부르고 짧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